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법당에서 수화식기와 촌도제 기계가 없는 관계로 우리 대중신들께서도 이렇게 큰 마음을 내셔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요? 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뜯고 우리가 밖에를 나갔듯이 우리 어떤 세파의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설법전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온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설법전은 또 길상사의 자랑스러운 그렇게 정각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 초대 주기이셨던 우리 독조사님께서 정말 대작불사를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이런 정각을 대작불사를 하셨는데 또 막내 사제인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로법회라 그래서 이로법회는 예전에는 가족법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법회라는 것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스님들로부터 도화도 듣고 뭐 그런 법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엄청 무거운 법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올 걸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들하고 놀려고 얘기 좀 해주려고 왔더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교 법회 또 무슨 또 추가로 법회 어떤 법회에도 보면은 사실 법회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정말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처음 불교를 접한 이 많은 분들은 정말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불교 자체가 어렵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로 가족 법회만큼은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법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재밌는 설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라도 곡성군에 가면은 옥가라고 있습니다. 옥가라고 있는데 거기에 성덕산 관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정말 이 설화와 같은 실화, 설화하면서도 실화에 가까운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렇게 절에 왔다더라. 옛날에 누가 얘기했다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옥과의 성덕산 관음사 설화도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덕산 관음 설화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설화 얘기한다니까 좋지요. 벌써 저기서 웃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행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행여 아버지의 말이라도, 행여 어머님의 말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이나 엄마의 말씀이나 친구들의 말이나 형제의 말도 간섭한다 싶으면 대부분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간섭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탄생계를 말씀하셨죠. 천삼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늘과 땅에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가장 존귀하다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동물과도 우리 인간들은 좀 더 많이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생각하고 즉 사유하고 또한 이 불성을 발견해서 또 깨침에 이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관음설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효심, 즉 효심으로 인해서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불교는 예전부터 나라를 구하는 호국불교였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외병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들 도망가기 급급했으나 승려들이 정말 변변치 않는 그런 농기구나 죽창과 또 나무를 깎아서 무기를 만들어서 외병들하고 직접 그렇게 백병전을 벌이면서 조총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불교적으로 말하면 살인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승려들이 그렇게 살생을 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왜군들을 죽인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인이고 또 일반 동물을 죽였을 경우 살생이란 말할 수가 있는데 승려들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불교의 그러한 사례를 보면 호국불교였다. 나라를 그렇게 구하는, 나라를 또 진정으로 염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음설에서 말했다시피 어떻게 효심이 불교적으로 그렇게 승화가 됐는가 그러한 대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어떠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에서 6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실 신청조로 따지면 1000년을 앞선 얘기입니다. 신청조는 나와서 여러분들 여차에 차에서 공양미 300성에 팔려나가서 또 뭐 불속에 또 빠져서 거기에 또 연꽃에 화생을 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전보다 약 1000년이 앞선 홍장전이 있습니다. 홍장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장전에 나오는 홍장이란 말은 그 젊은 여자아이의 이름입니다. 홍장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대흥군, 다시 말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 충남 대천 쪽입니다. 대천 쪽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성공대사, 성공스님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요즘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불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땅을 파서 그렇게 대작 불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뭔가 100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절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권성문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권성문이 뭔지 아시죠? 선을 권하는 것이죠. 선을 권해서 불사에 봉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권성문이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성문을 지어서 부처님 앞에 바치고 불단에 그렇게 바치고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 이제 모셔져 있지 않았겠죠. 그렇게 처음 불사를 하니까 부처님 앞에다가 권성문을 놓고 불단에다가 권성문을 놓고 지극정성으로 10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 아이가 서울대 용고대 가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진급을 하길 바라고 또한 내 아이가 군대 가서 무사 전역하길 바라고 수많은 그런 다름이 있을 때는 부처님 전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성모마리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께서도 뭔가 이루고 싶은 불사가 있거든 그렇게 부처님 전 앞에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바로를 세워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이게 회양하려고 그러는데 꿈속에 어떤 신인
다시 말해서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셔서 송공스님에게 얘기합니다. 늘 권선책을 들고 처음 길을 나서게 되는데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봉사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을 못 보는 봉사에게 금강의 단올시주가 될 것이니 꼭 놓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단올시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불사를 할 만한 재력이 있고 뭔가 이 힘이 있는 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단올시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 어찌 단올시주를 내리거든 정말 돈이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가를 소개시켜주지 그렇게 봉사를 소개시켜주는가 싶어가지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길을 떠났는데 정말 한 30리 길을 걸어서 그렇게 바람에다가 권선책을 놓고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수님들께서 자동차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자동차 타고 슉 가겠지만 그때 당시는 걸어서 그렇게 바람에다가 권선책을 놓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대체로 어느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봉사의 이름은 원양, 다시 말해서 원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원양이라는 봉사인데 이 봉사는 태어나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어렸을 때 사고로 그렇게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애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분은 어떻든 내가 봉사이지만 과거 전생에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또 귀한 집의 자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항상 그렇게 꼿꼿하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또한 끊임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독경하는 정말 상대적인 굉장히 좀 고고한 그러한 이렇게 장애인 앞을 못 보는 봉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심으로부터 출발한 이 관음설화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머님의 은혜가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그러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드라마의 중반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셔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여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보육하여 주신 은혜, 회상할 때의 고통을 받고 참으신 은혜, 아기를 낳고 근심을 잊어주신 은혜, 쓴 것은 어머니가 삼키고 단 것은 베타 아기에게 먹여주신 은혜, 마른 자리에는 아기를 누이고 젖은 자리에는 어머니가 누우시고 길러주신 은혜,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 배설등 부정한 것을 가려주고 씻어주신 은혜,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걱정하여 주신 은혜, 자식을 대신하여 죄까지도 서슴 참고 지어받으신 은혜, 자식을 위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머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는 높기가 회산과도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깊다고 하였습니다. 오직하면 여인네가 아이를 낳을 때는 뼈가 검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통증을 느끼면은 그렇게 또 힘들면은 아이가 영양분을 받고 태어나게 되면은 어머니의 뼈가 그렇게 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신봉, 올량이라는 봉사는 정말 고고하기야 이를 데가 없는, 어렸을 때 비록 눈을 잃었지만, 시력을 잃었지만 매일매일 정말 아주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송공대사가 쭉 보니까 이 봉사에, 그래서 어젯밤 꿈에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큰 금강과도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단월 시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를 도와서 대작급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올랑이라는 봉사님, 저는 어렸을 때 눈을 열렸으나 다행히 한 여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그렇게 풍파를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진 돈도 없고 또 전답 농가 밭이 없고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정말 저를 불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절의 이름은 홍보불사입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스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전답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나 돈이 없으니 펀드까지 없겠죠. 주식 같은 거 없겠죠. 그래서 이 봉사가 그럽니다. 전답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건 없으나 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월남이라는 그 봉사의 아내가 그 홍장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옛날에 아이를 낳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홍장을 나놓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내가. 그래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딸아이지만 정말 불신이 깊고 또한 자애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봉사를 이 딸아이가 18살 먹었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화장실 가고 또 외출을 하고 또 동부밭에 가고 정말 이 밥을 먹이고 밥을 봉양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효심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효심이 지극한 것을 장안의 화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기 중국에까지 이 홍장의 효심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순말에 대해서 애처롭게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효심이 중국에까지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올랑이라는 봉사가 이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집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공대사와 그 집을 갔는데 대체로 18살 먹은 아이가 너무 화색이 좋고 얼굴에 빛이 나고 눈빛이 맑고 정말 이 말끝 하나도 조심하고 그렇게 정말 첫눈에 봐도 빛이 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께서 이 딸에게 얘기합니다. 홍장에게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스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네가 없더라도 아비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외출을 하고 또 생활을 할 테니 나는 염려하지 말고 이 스님을 따라가서 부처님의 본향을 그렇게 짓는데 그게 마음을 내기 바란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올랑인 아버지도 울고 또 딸도 홍장도 그렇게 이제 울고 불고 했겠죠. 예, 그래서 울고 불고 하는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공대사의 이제 손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산천초목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변색된다고 그러죠. 이 푸르던 산천초목이 갑자기 그렇게 붉게 변하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변색이 되고 정말 나가는 새도 짐승도 멈추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만큼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그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의미와도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공스님을 따라서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옷깃을 줬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자, 어떻게 저 아비 혼자 어떻게 밥을 지어 먹을 것인가? 또 저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부처님의 품안으로 가니까 별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전생에 정말 많은 행을 닦았던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18살짜리 홍장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는 부처님의 뜻인 것 같으니 아버지를 잠시 접어두고 제가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스님을 따라 났습니다. 나서서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천 앞바다 아시죠? 대천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네. 대천 앞바다 쪽에서 이제 언덕 기슭에서 이제 많이 걸었으니 피곤하겠죠. 그래서 송공스님과 그렇게 산 기슭에서 앉아 있는데 저기 대천 앞바다에서 큰 대부축이 다가옵니다. 굳이 바람을 타고 다가오더니 대천 앞바다에서 그렇게 정박을 해도 웬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중국의 사신들이 물손에 든 채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운명과도 같이 쉬고 있는 곳으로 올라오더니 중국 사신이 첫 보더니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찾고 있던 남자가 아닌가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중국의 진나라에서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슬픔에 겨워서 매일매일 슬픔에 겨워 있는데 꿈속에서 당신의 왕비가 될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닌 저기 동국에, 지금 한국의 동국에서 지금 있다. 그 아이를 찾아다가 왕비로 삼으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뱃속에 금은 보화를 가득 세백을 실어서 그렇게 인상착의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몽타주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신들을 관상을 제일 잘 보다는 그 사신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천 앞바다로 가서 올라가는데 첫 보니까 그 홍장, 그 어린 18살짜리 아이와 인상착의가 똑같은 게 그래서 사신이 놀랍니다. 어찌 먼 길을 찾지 않아도 먼 길을 걷지 않고 전 동국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첫발에 이렇게 홍장, 다시 말해서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홍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 스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을 이해하는 몸이니 배에는 뭐가 실렸습니까? 그랬더니 이래저래 해서 그 진나라 왕께서 뭐 금은 보화를 좀 실어줬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스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홍법사를 중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장이 중국으로 떠나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성근 종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정말 애틋하죠. 애틋하고 정말 효심이 지극한 그런 그렇게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남자 같으면 저도 무슨 사랑의 고백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눈빛이 빛나고 정말 환한 얼굴에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직업정속으로 효도하고 직업정속으로 효도하니 남편에게도 효도 많이 남편을 잘 시공을 하겠지요. 그래서 정말 이 탐이 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궁궐로 쭉 들어갔더니 정말 그 진나라 왕이 보니까 정말 꿈속에서 봤던 그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시골 구석에 그렇게 조가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술법전에 딱 보니까 벌써 조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살던 달마사 저는 이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곳에 오고 나니까 제가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조명반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궁에 딱 들어갔더니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 이 어린 홍장이 들어갔더니 너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 서구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말도 하고 생긋생긋 잘하고 또 그렇게 진나라 왕을 옆에서 잘 섬겼는데 몇 사람의 왕비가 있었는데 오직 동국에서 충청도에서 거두온 홍장을 더욱더 애틋하게 아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홍장이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보낸 정말 사람이니 부처님을 위해서 뭔가 법 공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왕비가 돼가지고 53, 다시 말해서 53분의 그렇게 불상을 조성하고 이 만호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호라는 그 보석이 있죠. 그걸로 석상을 만들고 16아랑을 제작하고 수많은 그렇게 석상을 제작해서 중국의 각 나라에 그렇게 각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취주를 하고 싶지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요건이 안 돼, 나는 어때?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시주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주는 물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주는 과거 전생에 무량한 공덕을 시야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어떤 크나큰 불사의 인연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있어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스님도 가끔 지나가는 거리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1,000원짜리 주려고 그러는데 10,000원짜리인가 50,000원짜리인가 지갑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5만원, 어떻고 10,000원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 공부하는 스님도 이 1,000원짜리가 없나 이렇게 벌 정도면은 밖에 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어떻든 그래서 53분의 궁과 만호탑과 모든 부처님의 경을 번역해가지고 중국의 각 나라로 그렇게 보내서 부처님에게 법공양을 올립니다. 올리고 났는데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타국,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내 모국이 아닌데도 이렇게 법공양을 하는데 내 그립고 그리운 아버지가 계신 그 동국, 내 고향은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뭐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석선, 돌로 만든 배에다가 이렇게 불상과 부처님 책과 경책과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그만 탁 같은 것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배에다가 그 경책과 탑과 또 그런 불상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기록에는 그렇게 바닷가, 풍덕현, 무슨 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로사, 또 금장사, 금강사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마 고창 쪽의 소문사 쪽도 아닌가 또 전남 쪽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기록에는 무슨 절이라고 나냐면 감로사다, 금강사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창 소문사다, 남해 고리합니다. 그러고서 보면 이 인도에서 오는 배를 이렇게 그렇게 배에서 불상을 내려가지고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제작하지 않았는데 배가 그렇게 불상이 그렇게 실려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불상이 그렇게 발견하게 되죠. 어부들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장이 진나라의 왕비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정말 관음석상, 관음불상이요 관세음 보살님을 조성해가지고 이 모국에 내 동국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아들을 시킵니다. 태자들을 시켜서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불상 전문가를 모셔다가 불공을 모셔다가 이렇게 관음불상, 황금불상을 만들어서 이 석선, 다시 말해서 돌로 만든 큰 배에다가 그렇게 실어가지고 이 한국 쪽으로 뛰어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디로 왔냐면 단교라고 합니다. 단교냐면 저기 여러분들 벌교 아십니까? 벌교에 뭐가 유명합니까? 꼬마 유명합니까? 앞에 우리 대중신들도 먹고 드시고 싶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들도 인터넷 찾아가지고 꼬막 보시면 안 되십니다. 어쨌든 꼬막이 많이 나온다는 벌교 쪽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 배가 벌교 쪽으로 큰 배가 가다더니 그 벌교로 수비했던 수비대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혹시 저 외놈들 아닌가 싶어가지고 급히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배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사람도 없는데 서스럼 없이 벌교 바다 가운데 나간 쪽으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배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선이겠죠. 그런데 저 간첩선 아닌가 의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의 나간 쪽에 누가 살았냐면
성덕 남자가 살았습니다. 성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살았는데 이 아가씨 또한 효심이 지극합니다.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마당 쪽으로 벌교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야유회를 갔는데 갑자기 배가 바다 가운데 있던 배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어디 따라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서 있는데 배가 선창가에 가는 거예요. 보니까 배에서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데 도대체 저 빛이 뭔가 가서 보니까 금동 관음불이 관세음보살상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거기다가 삼배를 하게 됩니다. 아, 부처님 어찌하여 저에게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큰 절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출가하기 전에 어떤 광주 고속이라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화장품 아시죠? 화장품인데 뭔가 추첨한다고 뭘 막 스티커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불량식품이 나한테 이 당첨이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에게 성큼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앞좌석에 탔는데 저는 항상 앞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앞좌석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좌석을 좋아했지만 사실은 앞좌석에 앉아있으면 좋은 것도 선생님들이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성큼 다가오는데 그런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것을 내가 당첨됐다고 나에게로 얘기하면 나는 그 화장품을 사야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성큼 다가오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화장품이 엄청 비싼데 당첨되기 때문에 5천원만 주면은 화장품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이제 다르죠. 뭔가 막 빛이 다가오고 뭔가 위험 있게 다가오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분들이 정말 위험이 있었어요. 소금 다가와가지고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지만은 강매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덕 남자가 삼배를 올린 다음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나 싶어가지고 저걸 사람을 봉헌해서 옹기장이 그렇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 안아서 딱 들어봤더니 그 무거운 황금 관음 불상이 들리는 겁니다. 푹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덕 남자가 그렇게 등에 그 관음 불상을 등에다가 업고 어디에다 모실 것인가? 화순의 대가산에다 모실 것인가? 나간의 어떤 전라도 담양의 추월산에다 모실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 가다가 쉬는 곳을 우리가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음불상을 얻고 나간을 출발해서 그리고 옥가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도중에 12개의 정자를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 정자 이름이 첫 번째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치정, 생정, 미타정, 율목정, 불유정, 흥복정, 현정, 삽정, 고일정, 운교정 이런 정자를 이렇게 쉬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파른 고개, 화수도로 말하면 그 하늘재가 있답니다. 벌교 쪽에, 옥과 쪽에 하늘재를 지나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마지막 쉬고 하늘재를 지나서 잠시 쉬었다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여기다가 모시는 뜻이구나. 그 큰 뜻이 있을 거라 해가지고 거기에 저를 잡고 가덕을 지어서 이 성덕 남자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옥과의 옥과의 성덕 관음성기. 지금 있을 수 있죠. 그 옥과의 그 절이 있죠. 그 관음사가, 성관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 남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영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영음을 받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성덕사는 백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주는 그런 관음 도량이 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딸아이를 그렇게 중국으로 보내고 울며 불며 정말 이렇게 어떤 슬픔에 겨우 있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니 친정했다는 분이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축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90 몇 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또 그나마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그렇게 법공양을 많이 그렇게 올려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백제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일입니다. 신청전은 이 홍장전이 나오고 나서 1000년 있다가 나온 겁니다. 신청전은 어떻게 보면 이 홍장전을 본다는 소설이지 원류 소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그 홍장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장의 아버지 월량이 슬픔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호랭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당시 부처님의 그러한 그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록이 어떻게 나냐면 중생이 때때로 권액을 입어 한량없는 고통이 핍박하여도 저 관음 묘기력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고통을 견뎌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방금 전에 사시예불 시간에도 우리 노주목장 스님께서 지극한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저는 우리 노주목장님의 연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노주목장도 그러다가 극락왕생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으니 극락왕생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애이 살기 싫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오더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구제해 준다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또 간절하게 부르는 그 음성 속에 나타난다는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옛날에 그렇죠. 노는 일에 연구한다.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생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구제한다는 보살님 또 간절하게 부르는 그 음성 속에 나타난다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살을 애는 고통이 있는 이 겨울에 왜 길상산에 오셨습니까? 길상산은 말 그대로 가장 상스럽다는 사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길상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상에 도랑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부시 기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루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벽 예불도 나올 수 있고 사시 예불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라도 또 사시 예불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님들을 위해서 부시 기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시 기도는 앞으로 이 주지스님과 3년 기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주지로서 바쁘다 보니 부시에 꼬박꼬박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가 이 법당에 들어가서 금강, 반야, 바라, 일경과 방금 전에 여러분께서 의지하라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금강, 반야, 바라, 일경 기도를 2시에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박수를 쳐주고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수비가 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구제해준다는 관세음보살님, 간절하게 부르는 그 음성 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 연구를 잠시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확장하십시오. 나무 본시의 공신 대자 이비부 고난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 보살 관세 자, 오늘 봉참한 여러 불자님들, 우리 가정에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